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말씀 시편 86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9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6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다윗은 원수들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구원과 응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 시들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은 항상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모색을 하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고통에서 가장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에 대한 그 문제의 열쇠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잠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이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두 가지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삶을 드리는 기도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을 담보로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경건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은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불의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른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끝이 아니고 듣는 것이 끝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집중한 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 그리고 권력, 명예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죠. 4절에 보면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영혼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인간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듯이 인생의 영혼을 주신 분이 바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기쁨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은 감사와 기쁨으로 이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민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기도, 이 정욕 또 개인의 유익으로 변질되는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헌신과 결단의 그런 한 기도의 내용은 그 안에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또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의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도 매 주일 그리고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죠.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외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다윗이 헌신과 결단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또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무한한 사랑 또 한없는 은혜 또 영혼을 깊은 죽음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전파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가 물어보면 참 모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의 표적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표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15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은총의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을 발견을 하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표적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얻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바로 그 은총의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 은총의 표적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적과 비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꽁꽁 묶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고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내게 주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또 이 간구가 우리 믿음의 가족의 그런 고백과 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